매우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출세길을 빠르게 올라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대단합니다. 게다가 신앙도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저 같은 골수분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데는 어디든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500리, 약 200km 되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며칠을 여행하여 목적지를 눈앞에 둔 때에 그의 눈이 일시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바람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를 인도하여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버린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충격 속에서 꼬박 굶었습니다. 앞길이 확 트여 있었던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만 있던 집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거기에 있는 줄을 누구도 알 수가 없을 터인데 그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눈이 멀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몸에 두 손을 얹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낯선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이 청년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한 도시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그 자신을 둘러 비추는 바람에 사울은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려로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며칠 동안 앞을 못 보던 육체의 눈을 다시 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껏 수십 년을 그는 실제적인 장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의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눈이 떠지자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각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이렇듯 그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 앞에 나온 세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와 짝을 이루는 질문입니다. 비유를 두자면 셋째 질문이 손바닥이라면 이 넷째 질문은 손등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송사와 정죄는 둘 다 재판에서 쓰이는 말이고 재판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재판 과정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송사를 걸면 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누가 나를 고소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한 후에 재판관은 판결합니다. 이때 유죄,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죄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33절과 34절의 질문을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정죄하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들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고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분명히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지만 내 양심도 결코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을 억누를 수는 있으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전혀 조금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몰라도 사람인 이상 죄를 짓기에 내 양심은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의 고소와 정죄를 물리치시고 무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3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판관은 심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물증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에도 유효한 물증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실 때 우리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렇게 판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근거로 삼으시는가? 34절에는 네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으실 뿐 아니라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4절을 보면 단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만 말씀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죽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편지의 앞부분에서 충분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두 구절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한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는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누구나 의롭게 해 주시는데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정죄하셔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뭐래도, 누가 우리를 고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로 삼으시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반쪽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 멸망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지진에서 겨우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생명만 얻었기에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라면 거의 벌거벗은 채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진노만 면할 뿐 처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입어야, 그 의로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문법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인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어야 할 형기, 기간을 다 마친 사람은 내보내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의 감옥에 가두셨다가 그를 내보내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구원을 위해 과거에 이미 다 행하신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일입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 일 두 가지, 셋째와 넷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요, 신인 동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설명합니다. 입이 귀에 걸렸다는 말을 아마 어린이도 알 겁니다. 실제로 입이 귀에 가서 이렇게 털컥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활짝 크게 웃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인 동용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는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들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손을 들어 치니까, 때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둘러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신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콧김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콧김을 불듯 조금만 힘을 써도 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바다를 갈라놓으신 게 아니고 콧김으로 흥 하듯 해도 바다는 갈라진다. 하나님은 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주의 콧김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신과 인간을 같은 형태를 가진 신인 동용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짧게 줄여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영광 중에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실 때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그분의 인간이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구원하신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34절 끝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를 위해 무슨 변명을 해주거나 우리가 말할 소원을 대신 말해준다거나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을 여기서 간구하신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말하며 그가 하시는 일을 중보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사람이 하는 일에 중보라는 말을 넣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를 성전이다. 우리 성도들을 평신도와 귀족신도로 가르기 위해서, 가르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이 잘못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는 그리스도의 역할에만 쓰이는 독특한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위해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 간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날을 모른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고 힘들게 보인다고 해서 낭망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빈 구석이 전혀 없이 통째로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또 저희를 불러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처럼 큰 나무에도 절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목 속에도 절하고 요동치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형편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나이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놓치고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